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예,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하죠.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얘기하죠. 예전에 실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또 그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죽음을 임박해 두고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목사님이 웃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아유, 권사님, 이제 구원 받으셔서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랬대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어봐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마 그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정말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면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어봐야 알죠. 아마 그렇게까지 대답은 안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오늘 히브리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지 말자, 소홀히 여기지 말자,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어떤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면 영적인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정말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러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앞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정이 될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뭔가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때에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진짜
옛날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얼굴이 화사하게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어찌 저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온몸이 찢기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웃느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이 의아해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아멘 하면 그거 감사하게 되는 거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있지 않고 주님과 온전한 연결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형식적인 행위들이나 대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급박한 위험 속에서 구출당하는 것, 구출당한다 그러죠. 건져냄을 받는 것. 쉽게 얘기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끄집어내는 것,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 즉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뭡니까? 고통, 악, 죄악, 근본적으로 죽음과 같은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적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셨고, 또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끝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새롭게 영생을 얻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기본적으로 악하다, 육은 악하니까 그냥 삶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다, 이런 것들이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눈에 보이는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여화증 다 보세요. 교주들의 그 삶을 보시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지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을, 히브리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 복음입니다. 구약의 그런 제사장직과 또 구약의 제사와 그런 희생제물과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약에 와서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풀어내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인데, 히브리 기자는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교,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보낸 말씀인데, 쓴 기록된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또 유태인들에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옛날처럼 그냥 유대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점점점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너무나 핍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정말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새번역이라고는 요즘에 번역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쉽게 풀이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느냐? 바로 핍박과 고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굉장히 사실 축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도 우리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가 오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닻을 잘 내리고 아주 꽉 이렇게 흔들림이 없도록 해놔야 풍랑이라도 이 배가 끊어져 가지고 막 바다 표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굳건한 말씀 위에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무리 세찬 풍랑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토네이도, 이거 태풍 같은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태풍의 사이드는 막 뭐 소가 날아다니고 뭡니까, 커다란 트럭이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때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집중할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수록 삶이 어떻습니까? 더 요동치지 않습니다. 요동쳤다가도 평안을 얻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바깥은 계속 문제가 많아요. 내 주변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신경만 딱 쏟으면 저는 하루아침이라도 정말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리하셔서 그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할 것인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번잡하고 혼란할수록요, 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잘 돼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슈퍼볼, 지난주인가요? 썬데이에 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봤거든요. 슈퍼볼 TV에 나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20몇 대 뭐 몇에서 3점 이렇게, 이거 이제 이겼다. 월요일날 학교 가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다 그 뭐 하딩 먹으면서 맥주 마시다가 다 그냥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려고 차에다 시동 거는데 갑자기 져가지고, 처음엔 맥주를 마시다 나중에는 다 소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단들 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책에 보면 팬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슈퍼볼 같은 거 보면 팬이 있지 않습니까? 막 으쌰으쌰 하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기면 열광하는데 지면 조용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욕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 지든 이기든 계속해서 응원하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팬이 있어요. 와 가지고 막 모였다가 뭐가 좋다 하니까 우와 몰렸다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거, 그건 팬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렇습니다. 팬이냐? 그건 팬이에요. 제자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반대로 기쁘고 좋아도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도마도 같은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몰랐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중학교 가서 깨달았는데, 수박을 딱 짜게 보면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빨갛잖아요. 속은 빨간데 겉은 파란 척하고 좋은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속은 시뻘개요. 아주 거짓말, 죄악 모든 걸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선량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해요. 그런데 가짜 아닙니까?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잘라도 빨개요. 겉은 빨간데 속도 빨갛습니다. 그 얘기는 속과 겉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는 없는 일이지만 한 달, 두 달 입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소홀하고 성경 읽는 것도 그것도 그냥 쌓아놓고 어디에 장식장이 되고 성경책이 이러면서 삶에 우리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한 끼 굶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저도 그래요. 한 끼 굶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금식하겠다고 마음 먹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금식하면 일주일도 열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다가 한 끼 굶으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한 끼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별로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그 문제가 도래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 일이 나에게 닥치는데 그게 어느 때냐? 주님 앞에 설 때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도 죽으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어찌 피하리요, 어찌 환난을 피하리요, 어찌 고통을 피하리요, 이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감사하고 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하고 대답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고 그 확신에서 대답. 그래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확신 있게 아멘 하는 건 그건 오케이.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대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것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일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은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고 저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죠. 젊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 되면 막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해서는 안 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구원이 왔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구별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저도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고백하는 걸 제가 가끔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 거예요. 오히려 결국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누가 되고 좀 창피하고 그냥 쪼다같이 보이고 이럴까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결국엔 자꾸 숨기는.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 기자, 즉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숙청이야,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머리가 자라는 예화입니다.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 12명 되는 성도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예수님 사진 교회 벽에 있는 거 갖다가 땅에다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찰스 스탠리 목사님 교회에 3년을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 예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1950년대에 사우스 코리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성도들한테 이놈들이 총을 갖다 겨누고 침을 뱉고 너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밟고 지나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른들이, 성도들이 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중학교 소녀아이가 그 예수님 그 그림 그냥 침으로 발로 밟아가지고 엉망된 그림을 가슴에 안고 옷으로 닦아가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끌어안고 엉엉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북한 공산당이, 빨갱이가 말이죠, 가만히 보더니 이놈이 진짜고 저기 지나간 사람들 다 가짜라 이거예요. 그 얘는 살리고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도 진짜와 가짜리 구별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내 목숨의 위험을 느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복음은 뭔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면 잘 되고 부흥하고 또 복을 받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 잘 다니면서, 헌금 잘하면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다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영신학이라. 번영신학. 그건 그렇게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직장을 잃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삶의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실천하는 것,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되는, 그게 복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이 될 것인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체험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으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시대 전에는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시 이후에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율적으로 일어났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시대만, 제자들이 사역할 때만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구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이지, 병 고침과 나음과 기적이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환난은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환난을 받게 되면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셔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망하니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심지어는 마트에 나가도 CD가 막 그냥 가득해요. 설교, 얼마나 좋은 분들의 설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설교들을 찾아다니니까 그게 문제인데,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들은 대로 실천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날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이 자꾸 변질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과 믿음에 의한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컵에 물이 가득 찼다, 그게 충만의 의미가 아니라 인도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구원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관계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와 또한 내가 아이들이 나를 엄마 아빠라 부르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걔네들이 원하는 걸 대고, 이것이 부자 관계, 부모 관계 아닙니까?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몰라라 하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의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상속자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적 그리스도인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또 마음에 꺼리 끼고 양심의 가책을 들이면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가, 이걸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맞습니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오늘날 교회 타락의 10가지 이유를 댑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무슨 일을 정할 때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가 그겁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정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과 깊이 교제한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결정할 때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신앙생활하시고 또 삶 속에서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니, 나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해결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